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들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오전에도 가을비가 내리더니만 저녁 되니까 아주 그냥 싹 하나님께서 그 어떤 대청소를 하신 것 같아요. 공기가 너무 막네. 공기 너무 막고. 하여튼 이 코로나 이 백신 이거 맞으면 사람이 힘이 없어. 힘이 정말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하여튼 한 2, 3일 정도 보니까 한 3일까지 이렇게 조금 하여튼 힘든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더라고. 나는 잘 통과가 됐는데 우리 사모님이 많이 좀 힘들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번 주도 하나님 우리에게 줬던 그렇죠. 성취될 강단의 메시지, 그렇죠?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 그렇죠?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구원을 통과한 언약 백성들에게 줬던 절기, 7가지 절기.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안식일, 그렇죠? 안식일은 뭐가 신앙생활의 완전 바탕입니다. 바탕. 그래서 안식일 터위에 연석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법 절기를 우리에게 줬다 그랬죠. 6월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면은 안 되는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문제가 우리한테 있다 그랬어요. 이걸 완전히 도말하는 것 답이 이 절기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6월절 이게 뭐 해방입니다. 구원, 무교절, 이건 오직이에요. 오직 섞이면 안 돼. 누룩 없는 떡, 밀가루 가지고 밀가루에 물만 가지고 만든 떡이죠. 이 무교병, 이걸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직 먼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양념이 들어가면 음식이 상해버리니까 오직 복음. 우리가 구원받는데 오직이 안 되면 계속 방황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직이 아니거든. 예수 믿긴 믿는데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사실. 초실절,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첫 것.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 안 되면 이게 사실 안 되거든요. 시간의 첫 것도 하나님 것이요, 물질의 첫 것도 하나님 것이요, 곡식의 첫 것도 하나님 것이요, 우리의 자녀 첫 아들
첫 아들도 하나님의 것이면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 것이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초실절.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77절입니다. 초실절을 지키고 나서 77이 49, 7번 안식일이 돌아오는 그 다음 날, 그렇죠? 지키는 절기입니다. 77절. 이건 하나님의 완벽한 동행과 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24시 우리와 함께 동행합니다.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걸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나팔절이에요. 그렇죠. 새해를 알리는 그 나팔을 부는 그 절기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시작을 멀려라. 이 복음으로 시작해라. 모든 시작은 복음으로. 학생이 공부하기 전에 복음 확인하고, 직장이 직장 가기 전에 복음 확인하고, 사업하기 전에, 사역자가 사역하기 전에 복음 확인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다시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딴 말은 복음 전파. 대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속죄일. 이건 바로 뭡니까? 제삼입니다. 제삼과 두 개. 제삼 못 받으면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서 우리의 죄를 속함 받아야 되는 것이 속죄일입니다. 앞에 나왔어요. 대제사장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라죠? 그렇죠. 이건 성령 충만과 세계 복음화. 결국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우리 주님은 재림지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건 천국 보호자의 배경을 미리 땡겨서 말하는 겁니까? 누리는, 이건 미래절기예요. 초막절. 이건 우리가 이제 세계 복음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누굴 통해서 일을 이루어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초막절의 축복들을 계속 하나님이 지금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역을 해서 우리가 막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역을 하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준 거거든요. 이 교회의 참 존재 이유 목적을 몰라 버리면은 결국은 사치기 사법부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24시. 우리는 남은 자거든요. 남은 자 24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남은 자라고 하니 또 이단스럽잖아. 또 이렇게 이단들이 대부분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사실.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언약의 계대가 흘러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두 흐름을 줬습니다. 언약의 흐름, 율법의 흐름.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들은 사람이 남은 자예요. 율법의 흐름 속에 있던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많은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 복음이 마지막 시대 남은 자인 나에게 딱 주어졌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부모님을 통해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나에게 복음이 전달. 그래서 우리는 뭐이다? 내가 남은 자가 맞으면 24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되도록? 오직이 되도록. 이게 다른 이유가 있으면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속으로 안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럼 틀림없이 뭐 하게 돼 있냐? 우리는 연결해, 순례자의 길. 우리 순례자거든. 남은 자면서 뭐 해야 됩니까? 이 언약을 또 누구한테? 후대들한테 전달해야 되거든요. 후대들한테 전달하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핍박과 고통, 이걸 피해서 순례자들이 여정을 간 거거든요.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갔다니까. 복음 지키려고, 이걸 사수하려고. 힘이 없어서 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세상 나라는 싸워서 쟁취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라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이해를 못하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정면으로 싸워야지. 지금도 유대인들처럼 누구를 왕적인 메시아를 기다려야지. 힘없는 목수의 아들로 온 그 메시아, 그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는 거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순례자 25시.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자,
이걸로 끝나지 않고 왜 이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정복자.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세계 정복, 이 정복자의 축복을 누려가야 되거든요. 이 축복을 누려가야 돼요. 언약의 바탕을 붙잡은 남은 자요. 이걸 계속 붙잡고 복음을 사수하고 지키고 이걸 후대에 전달해야 되거든. 전달해서 결국 뭐가 되도록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자, 이 정복자의 영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연이어서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성령 충만에 관한 내용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첫 번째입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6절에 26절에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뭐가 됐다? 해방됐다. 자, 여러분 성령과 성령 충만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성령의 내주는 단회적이고 영원해요.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은 이건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지속. 계속 지속해 가야 돼. 계속 지속해 가신 24일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을 받기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뭐였다?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죄에서 계시록 1장 5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다 그랬거든요. 완전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어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거든요. 이게 복음 안에서는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율법에서는 다 걸리는데 복음으로 싹 들어오면 걸리는 게 없다니까. 다 뭐가 이해되고 수용이 되고 초월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니까. 자, 두 번째 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3장 5절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아예 없이 하셔버렸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고 죄를 아예 없이 하셔버렸다는 게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도말했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 고린도서 15장 3절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자, 우리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거든요.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나를 대신해서 죄 때문에 죽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는 누구죠? 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어디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하기 위해서 조건이 뭐죠? 자기 백성. 이제 이 세상에 누가 있다? 이 자기 백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 자기 백성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 아까 남은 자가 있고 그렇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거든. 첫째는 내가 이 뽑힌 자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보냈다니까. 예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는데 보여줄 수 있어요. 증거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갖고 뭘 죄를 뭐 해버리셨느냐? 정결케 하셨다. 우리가 지은 죄는 이게 원죄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도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이 죄가 도말이 되거든요. 예수께서 오셔갖고 죄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셔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완벽한 길을 열어버렸지요.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자 나를 믿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무슨 말이죠? 신분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완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신분이 변화됐다 이 말이죠. 이 구원받은 성도의 나는 죄에서 법적으로 약속대로 완전히 뭐가 됐습니까? 해방됐어요.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해방된 자입니다. 해방됐어요. 얼굴 쳐다보기 이야기하셔. 저 혹은 쳐다보기 하지 말고 얼굴 쳐다. 해방됐다니까. 죄에서 해방.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자, 두 번째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의 그럼 죄가 뭡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가 죄에서 해방 받았는데 그러면 죄 안 짓나요? 죄 짓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죄가 뭡니까? 이건 뭔 말이에요 또? 우리가 구원받다 죄 안 짓나요? 죄 짓잖아. 여기서 말하는 이제는 원죄를 끝낸 거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살면서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 죄가 무슨 죄냐 이 말이에요. 첫째, 이것만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주의하면 됩니다. 첫째, 불신앙이에요. 이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자 21절에서 23절에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자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소리지요. 예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었다 살면 살아나야 된다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금방 신앙 고백해놓고 주는 그리스도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해놓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뭐랍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불신앙. 예수님은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베드로가 그걸 빼닫지 못한 거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탄의 신부로 많은 그런 꼴이 됐잖아요. 예수 죽으러 왔는데 죽으면 안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안 되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자, 베나산상을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시켜 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세상으로 내려오니까 밑에 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 이 간질병, 귀신 들리고 간질병의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자기 아들 치료해 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막 이들이 막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그래도 치료가 안 되거든. 완전히 낙심자절 절망 중에 있는데 아마 이 귀신 들린 간질병 걸린 아들의 아버지도 아마 예수도 별 볼 일 없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왜 제자들 아무리 기도해도 뭐 낚이는 곳하고 더 발작을 해버리니까 예수께서 뭐랍니까? 언제부터 일이 되냐?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언제부터 일이 되냐? 어렸을 때부터 됐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뭐랍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에 하거든요. 믿음이 적은 영고라 그랬습니다. 쫓아내 주잖아요. 더러운 귀신. 이 불신앙 이게 무섭거든 사실은. 이 불신앙은요 은밀한 속에 내 속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목사님 왜 기도하는데 응답 안 들어집니까? 그래서 그분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진단에 들어가면은 응답 받을 수 없는 불신앙이 꽉 마음속에 깔려져 있다니까. 그래 응답은 없지. 응답 왜 잘 받습니까? 단순해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냥.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계속해서 우리 주님 말씀 69절에서 7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어디 그래요? 감람산에 가지고 뭐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돌 던질 만한 거리에 가가지고 밤이 새도록 뭐가 어느 정도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시다 그랬거든. 왜? 앞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생각하니까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이게 주께서 뭐랍니까? 한시도 깨일 수 없겠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해 부르시나.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질 않아.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 나는 기도하고 싶다니까. 근데 기도하면 계속 졸음이 오고, 기도하면 계속 빨리 기도 그만두고 집에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거든. 불신앙.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할 게 응답을 가로막는 그 죄 중에 죄가 뭐니? 불신앙입니다. 조용한 불신앙.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자,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자들이 자기 옛 직업으로 다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가지고 옛 직업 물고기 잡고 있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뭐 해주지요? 그래요. 물고기를 잡아서 구워가지고 제자들이 이렇게 먹인 다음에 베드로한테 그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다른 거 확인하진 않았어요. 네가 나 사랑하냐? 그 말만 물어봤거든요. 베드로가 뭐 옛날 같은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당히 말했을 건데 기가 팍 꺾여버렸어요. 왜? 다굴기 전에 3번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했고 저주해버렸거든. 이때서야 베드로가 자기를 찾은 거지. 자기를 찾은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3번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뭘 회복시켜진 거예요? 불신앙을 싹 제거해 줬어요. 이게 죄책감에 눌려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 자유케 해줬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사역입니다, 사실은. 사역이 뭐냐? 그 사람을 찾아가고 계속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죠? 힘을 줘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사역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역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절대 상처받을 사람은 없어요. 자, 2번째 보세요. 자, 성도의 2번째 죄가 뭐냐? 이 염려입니다. 조금만 어떤 문제 터지면 당장 염려에 잡혀버려요. 나태해요. 게으름. 특별히 우리 믿는 분들이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냥 영적으로 나태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그렇죠. 40절에서 41절 어디에 빠졌습니까? 나태. 그죠?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습니다. 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도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켜주겠다 그랬거든요. 염려. 하여튼 염려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 뿌리면 돼요. 자, 성도가 또 주의할 죄가 뭐냐? 육신적인 생각에 잡히는 거예요. 육신적 생각. 육신적인 생각에 잡혀가지고 갈라디아 5장 16절 아까 확인했죠.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에 잡히면은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따라가요. 그래서 사기당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자 16절에도 사도 요한이 그러겠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에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주의하라.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건 일이라 그랬거든요.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삶.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자, 우리가 주의할 것 4번째가 뭐냐? 시기입니다. 시기. 시기 인본주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잘 쓰는 거죠. 이게 시기 인본.
자, 마태복음 18장 1절에 5절에 어떤 사건 나오죠? 예수님한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그렇죠. 이 제자들끼리 모였을 때 서로 이렇게 예수께 찾아가 조용히 뭐 합니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서로 시기를 했다니까. 제자들끼리 시기했다니까.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 와라.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또 자, 인본주의. 에베소서 4장 자, 25, 27절, 15절에서 27절. 자, 우리가 뭐 하지 마라 그랬죠? 그렇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어도 뭐 하지 마라.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게 다 뭐냐면은 우리가 분을 내는 이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분을 내는 이유,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내는 거잖아요. 머리 써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건 처음 하면서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 추진해 가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람을 의존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제약이라.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 무릇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는 자는 뭘 받?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딱 주의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실 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정말 어렵게 되지면 원수됩니다. 정말 주의할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여섯 번째, 성도가 주의할 제약이 뭐냐면 이 신비주의. 믿음이 조금 좋다 그러면 거의 이과. 어떤 신비? 불건전 신비. 이쪽으로 가는데 이게 보세요. 불건전 신비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러분 미신. 이게 자라오면서 미신에 의존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대부분 가정의 자녀들은 문제만 터지면 이쪽 가게 돼 있어요. 자, 체면술 여러분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체면 그려놓고 뭐 합니까? 체면술사가 뭐예요? 계속 말을 걸잖아요. 속임수예요, 사실은. 점술, 성경에서는 철저히 배기가잖아요. 점장이 죽이라 그랬어요. 무당 죽이라. 환상 보는 거, 환시 듣는 거, 그 환상 펼쳐진 환시 보는 거, 환청 듣는 거, 특별히 종교 집단의 참선, 조용히 문 잠가 놓고 뭐 하는 거죠? 이 명상하는 거. 이건 굉장히 조심. 왜? 대상이 누구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 반드시 악신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비주의 속에 빠지게 되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에게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우선은 아마 시원한 답을 주겠죠. 답 주겠죠. 답이 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들어가게 되면 영적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보세요. 세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자,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에게 순간순간 닥치는 문제 사건 속에 또 계속적인 제3, 제4의 그런 제약을 짓는데 이걸 해결하는 길이 뭐냐? 딱 한마디로 말하세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이 뭐가 성령 충만이라 그랬죠? 성령 충만을 받. 이건 지속형이라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은 단회적이가 아니고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24시 주님을 바라보고 24시 말씀을 묵상하고 24시 기도하고 24시 계속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될 때 다른 게 성령 충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성령 충만, 기도 속에 있는 게 성령 충만. 영혼을 살기 위해서 계속 대상자를 찾는 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그 핍박 시대 속에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던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이 속에 들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니까 뭐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이거 받으면은 그러죠. 전혀 사람도 문제되지 않고 환경도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성령 충만 받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자, 우리가 믿는 주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불신앙,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거 아니에요. 이건 사탄 마귀 겁니다. 우리 거 아니에요. 이거 염려 문제 터지면 주께 아렘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잠언 3장 5절 6절에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래야만 그가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우리 주님은 누구세요? 실수 없어요.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 자, 전제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없는 걸 다 계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버리면은 그래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주님은 완전한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되시기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구원주와 주인은 다른 말이죠. 구원주, 주인, 인생의 주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자, 내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권. 주인이면 뭐 하는 거죠? 모든 시작을 주님 앞에 아뢰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루 시작하는데 주님과 소통하시면서 시작했나요? 아니면은 그냥 바로 출발했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출발했나요? 주님께 보고하지 않고 하루의 스케줄을 보고하지 않고 출발했으면 틀림없이 내 생각대로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럼 계속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 어느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자기가 이렇게 이분이 참 자기 돈 다 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그 밥도 사 먹이고 인턴십 해주고 점수를 다 시켜주거든. 근데 가만 지금자리 이렇게 사역을 한 지가 한 8년째쯤 돼가고 있는데 요즘은 그냥 만사가 괜찮다는 거예요. 다 그냥 때려줘. 그냥 했던 그 참 교수이기 신기 아니거든요. 했던 그 공부는 계속 똑같은 걸 가르치니까 이게 너무 무리한 거야. 이게 해마다 똑같아. 사람만 바꿔지는 거라. 가르치는 내용 똑같아. 너무나 무료하고 이 불신 교수님들이 왜 술 중독일 수밖에 없고 계속 문제를 이렇게 자기가 이제 요즘 들에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붙잖아요. 기도 붙잖아요. 자기도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도 없고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데 당장에 뭐 하면 뭐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열매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힘이 착 빠진다는 거예요. 다 때려치고 그냥 어디가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좀 여행이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이신데 집사님 왜 그런 줄 아냐? 나는 그 답을 알고 있다. 그랬더니 목사님 뭔 줄 알아요? 그래 당연히 알죠. 집사님 뭘 안 해서 그래 다락방 안 해서 그래 말씀의 흐름을 안 놓쳐서 그래 말씀의 흐름 놓쳐서 그래. 왜? 원래는 이분이 학생과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 같이 해서 같이 이렇게 은혜 받고 했거든. 근데 요즘은 계속 학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따로 해. 전문서 훈련만 하고 은혜는 안 받아. 그래 내가 속으로 이런 문제가 올 건데 아니라 시간표가 왔다. 목사님 그 맞는 것 같다고. 다락방을 해주세요. 다락방 시켜주세요. 은혜도 잘 받아요. 놓치면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틀림없이 문제 와요. 모든 시작을 왜 복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거든요. 우리는 영적 존재다 보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막게 돼요. 한계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계 온다니까. 그래 그런 말씀 하잖아요. 대부분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내가 설교를 몇 번 했는데 너무 피곤하다. 그거 엉터리야. 그거 저는 잘못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심부름하고 사이 가면 영은 충만해집니다. 사실은 살아나요. 살아나.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래 뭘 해야 되는? 그래서 기도로 그리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순간순간 기도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겁니다. 기도로 주님과 동행. 뭘 가지고 동행하는 거죠? 그 주간에 강단해 줬던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동행. 주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주님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계속 말씀을 갖고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문제 왔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질문 던지는 이게 기도거든요. 대화기도.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까요 나태한 그렇죠. 나태한 이 생각들, 자 육신적인 생각들, 그래 육신적인 생각들. 그래 우리에게 있는 야망이 있어요. 야망.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야망, 야심. 아까 인본주의.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인본주의, 또 불건전 신비주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해방되는 거라니까. 계속 주셨던 메시지를 붙잡고 주님과 기도하다 보면 이게 다 떨어져 나가. 이게 아니구나 이거 다 떨어져 나간다니까. 그래서 네 번째, 지속적인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계속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체험하는 거죠. 매일매일 체험하는. 뭘 통해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 이걸 체험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그죠? 1절에 47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주님이 주셨던 뭘 잡았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재림이라는 언약을 잡고 계속 24시간 기도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줬고 제자들이 그게 훈련을 받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했잖아요. 그럼 10일 동안 전혀 기도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진 않아요.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같이 포럼하면서 기도한 거라니까. 누구부터 나왔어요? 베드로부터 나왔지. 12제자가 딱 나와서 포럼했다니까. 나는 주님이 누군 줄 그리스도인 줄 몰랐다. 이 포럼한다니까. 그 친동생 야고보, 나는 우리 형님이 진짜 그리스도인 줄 몰랐다. 이거 막 포럼하는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터지는 거죠?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고. 왜? 정확한 복음을 잡고 포럼하니까 정확한 언약이 성취되잖아요. 성령이 오순절날 임해버리고 주의 약속이 성취된 거죠. 15개의 나라가 전도문으로 싹 보여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누려지면 뭐가 보이냐? 전도문이 보이거든요. 모든 대상자가 뭘로 보여요? 문으로 보여야 됩니다. 문제로 보이면 그건 성령 충만 아니에요. 답으로 보여야 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답으로 보여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도 답으로 보입니다.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매일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날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지속적인 성령 임재 속에 들어가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40일이 10일로 10일이 날마다로 바뀌어 버리잖아. 이리 돼야 되거든. 이리 돼야 돼. 날마다 체험돼야 돼.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그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은 아마 그 내용, 이 순례자가 24시 기도가 뭔지 성경을 읽다가 그걸 딱 붙여봤거든. 에베소 6장 18절,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다녀. 그래서 상담을 해요. 답을 안 줘. 그 사람들은 답을 못 줘. 어떻게 안 되냐 하면 책을 소개해줘요. 이 책을 한번 읽어봐라. 그럼 그 책 읽어봐. 그 책 읽어보면 또 누구를 만나봐라. 또 그 사람 찾아가. 답을 안 줘.
결국 누구 찾아가서 답 내라고? 직접 하나님께 가서 답을 찾아내라고?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순례의 길 책 속에 기록된 순례자가 계속 기도를 찾아가는 24시 기도를 찾아가는 그 내용들을 쫙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뭐 이게 뭔 책이 이렇게 뭐 복잡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답을 스스로 찾으라는 거라. 사람이 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해보라고 사실 이 책을 우리한테 미션을 준 거거든. 맞다 생각 들어요. 이게 대답은 처음에는 잘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안 되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도전하는 거거든요. 안 되니까 팀을 구성해 또 도전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시간이 길어. 10일 딱 정해놓고 10일 아니면 3일 날마다 이게 평상시가 돼버려야 되거든. 이 날마다가 평상시입니다. 초대교회는 평상시 속에 들어갔다니까. 성령 충만을 어떻게 매일매일 지속해 갔다는 겁니다. 불신앙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 과감하게 죄는 바로 회개. 그렇죠. 나에게 딱 숨겨진 죄악의 요소 깨달아지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시면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자, 결과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첫째 보니까 자, 하나님이 권능으로 뭘 전도의 문을 여셔요. 전도문 열었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그래 5절에서 11절 15개국 나라에서 왔던 산업인들이 뭘로 보겠죠? 15개국 나라 살리는 문이구나. 이걸 딱 찾아내잖아요. 전도의 문이 쫙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려본다니까.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완전 예루살렘의 전도운동을 일으켰던 바로 전도문이었던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 이 불치병자잖아요 사실은. 안진뱅이가 뭐 일어나 버렸잖아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살리는 전도문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대상자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큰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불가능한 사람일수록 큰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붙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그렇죠? 자, 1절에 10절에 보니까 자,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종교 재판에 불려가서 재판을 받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천 성도가 막 일어나요. 3천 제자가 2장 40절에 일어나고 4장 5절에 보니까 5천 성도가 일어납니다. 종교 재판을 통해서 또 5장에 보니까 엄청난 이 막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펼쳐져요. 아나니아 삽비라 가짜들은 정리가 되어지고 사도행전 5장에 7장에 누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7장 54절에서 60절 그렇죠. 스데반의 순교. 개죽임이 아니고 이건 엄청난 뭐지요?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는 뭐가 된 문이 된 거네. 스데반이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뭘로 연결돼요? 다음 응답으로 연결된다니까. 내가 전도자 맞으면은 우리가 하는 움직이는 현장에 반드시 뭐가 일어나게 돼 있냐? 그렇죠. 생명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그럼 누가 세워져요? 사도행전 9장에 그죠? 9장 15절에 누구? 시대적인 전도자 사울이 그렇죠. 바울이 딱 찾아 세워지잖아요. 사명자가 세워집니다. 절대 공짜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결론이 마무리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쫙 맺혀집니다. 성령의 열매. 이게 성령 충만의 비밀을 지속적으로 누려가니까 결국 요 성령의 열매가 쫙 맺혀지잖아. 9가지가 쫙 맺혀지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뭐 하시면 되느냐,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성령 충만,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이거든. 뭘 잡고?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를 잡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묵상하시고 되새김질하고 질문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계속 질문해 보세요. 성령이 가르쳐 준다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사탄이가 우리를 파고들을 수 있는 통로들을 싹 다 이 부분이 끝난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는 거고, 우리가 이제 싸워야 이 부분이거든. 이거 두 번째, 이거 구원받은 성도인 내가 걸려 있는 부분들, 가장 약한 부분이야. 이 불신앙, 염려, 나태, 육신적인 생각, 시기, 인본주의, 그죠? 사람 의존하는 거, 습관적으로 사람 쫓아가는 사람 있다니까. 신비주의. 이것만 우리가 주의하시면은, 여기 뭐 율법주의 들어가겠죠. 주의하시면은 틀림없이 뭐가 돼 있다. 성령 충만을 매 순간 가는 현장 속에 우리가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나도 살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수요 귀한 저녁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또 복음을 또 잊을까 싶어서 하나님께 3일 밤을 허락하시고, 또 복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강단의 말씀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았던 구원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했던 성령 충만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순간순간 응답을 놓치는 가장 제약된 요소가 뭔지를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경계하고 계속 이런 하나님 제약의 문제, 불신앙의 문제, 염려의 문제, 육신적인 생각, 하나님 또 사람 의존하는 것, 세상을 의존하는 것, 또 신비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런 부분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을 아시고, 이걸 하나님 뜯어내라고 계속 성령 충만 지속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셨던 성령 충만을 지속해 감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래서 멋진 전도자의 삶을 남은 3일 동안도 펼쳐가는 또 하나님 남은 3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